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인자의 이끄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바꿔주시고요. 깊이 바꿔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처음 뵈면 여러분 많이 굳어가 있어요, 얼굴이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보면 압니까? 이래 내가 정신을 이렇게 쏟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신을 잃고 있는지 압니까?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다. 마귀가 지금 속삭이고 있다. 이런 가지도 다 알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말 이래 할 때요. 막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평강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동행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마음가짐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경직된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 분위기는요, 온화하신 분이고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요, 평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하려고 그러면 분위기가 맞아야 돼요. 분위기가. 예수님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나는 경직되어 있으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서 부드러운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을 이렇게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왜 예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 음성이 잘 들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면 마귀 음성입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요, 잘 들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요, 온유한 가운데 그분의 성품 자체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붙잡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 될 것이고요, 또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또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교리로 이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누가 나에게 막 완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대할까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밀당의 고수입니다. 한 사람을 잘 아세요. 잘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고요,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요, 온유함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잘 산다 그러니까 눈이 또 번쩍. 제가 예수님께 제 문제를 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보통 우리 돈 문제라든지 내 삶의 문제, 형편에 관한 실제적인 육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랑해 주라, 이 음성을 자꾸 들려줘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음식인지 몰랐는데 결국 그게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흘 전에 북한에 자꾸 요새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피곤하잖아요.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그들은 모든 돈을 다 끌어가지고 싸움하는 데다가 다 쓰죠. 겁주는 데 쓰고요. 상대방을 겁을 주고 상대방을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축복이 가난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겠죠.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힘을 많이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은 행복이 멀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한결같이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뭐를 기도하느냐?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짜증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안 해보셨다고요? 네, 해보셨죠? 짜증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니, 온유한 것과 땅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구상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온유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빼고요, 최고 온유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모세예요. 모세.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요, 다 찾으셨죠? 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대면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모세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났죠. 젖먹이부터 40살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날 밖에 나가니까 자기 민족이 애굽 가난에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불같이 일어나서 쳐 죽입니다. 성질이 불같다는 것이죠.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주님을 만나고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이지만 빼는 기간이 있었어요. 안에 있는 자기의 불같은 모든 성품들을 예수님이 다루시고 있는 것을 겪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들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많은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뭐를 빼내느냐?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 하기보다도 집에서, 가정에서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하시든 30분 하시든 누워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뭐를 들으면 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니, 이런 게 더 나을 겁니다. 듣는다기보다는 붙잡으십시오.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미쳐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준 이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합니다. 내 문제, 돈 없음, 몸 아픔, 고통, 자녀 문제, 인생 사는 모든 문제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문제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이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끌리게 하느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끌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를 들려줬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4절을 보십시다. 34장 보십시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라고 되어 있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특히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자가 뭐냐면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체로 대하는 것, 사랑의 성품 그 자체, 그게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성품들을 받고 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느비딤의 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절해할 때에 모세야, 너희는 바위를 명하사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도 성질내갖고 바위를 2번 치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이런 거를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의 성품은 그분의 온유와 인자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죠. 모세는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성품이었습니다. 이 성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에 모든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행복도 아니요, 천국도 아닙니다. 천국도 아니라 하니까 또 오해해요.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보너스의 나라일 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과 같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인자와 온유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잘 묵고 잘 살기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라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고자 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께 분명히 드러넘어요. 많은 사람은 그러죠. 여러분의 문제를 주께 아뢰십시오. 해결시켜줍니다. 해결 안 해줍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했을 때 그게 풀려지면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안 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욱 안 줍니다. 그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제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목사는 교회 문제입니다. 목사는 직장이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이런 말하면 곤란한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털으라고 말했어요. 네 교회를 내려놓아라. 교회는 내가 하지 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첫 단추부터 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직장은 절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목매어 있다면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생해가지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게 된 유업이 뭐냐고 하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어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게 축복인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이십시오. 이상한 일이 납니다. 제 체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 막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제가 많이 됐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많은 기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뭐 달랐고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 보여준 게 네 손을 내려놓아라. 네가 나에게 받으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아라. 너는 나에게 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성품이다. 나의 온유함이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 획이 그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주님 음성 뭐 들려야 듣죠.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말라.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어떤 겁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온유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 제게 보여준 게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었어요. 새들을 바라보고 짐승들을 바라보고 전부 사랑과 온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나에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투적이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십시다. 1100페이지,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좀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이 이렇다 하면 내 인생 전체를 던져서 쉽게 말해 실험을 했다 그럴까요?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그냥 던집니다. 목숨 던지듯이요. 모든 걸 던져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하는 데까지는 안 가봤을 겁니다. 실험을 하고 직접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된 겁니다.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분명히 드린 게 그거예요. 네 문제 내어놓지 말고 너는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그게 해답이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게 준 게 많은 꽃들이었다잖아요. 그 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들이었던 겁니다. 성품들이었어요. 특히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게 가장 많이 보여준 꽃이 찔레꽃이라고 그랬죠. 찔레꽃. 볼품없는 꽃입니다. 근데 해풍에 강한 바람에 이 찔레꽃들이 바위에 쫙 붙었어요. 쫙 붙었는데 꽃들이 피어가는데 향기를 맡아봐라. 너무너무 향기는 겉으로 볼품은 없으나 향기가 대단한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성품이요.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너를 통하여 나 예수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거는 바로 온유요, 자비요, 겸손이다. 온유는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3절에 보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동행하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로 이끄냐면 인자로, 끝없는 사랑의 용서로 이끌어가요. 예수님 우리를 손잡고 갈 때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의 그 성품 자체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자로 이끌어 갈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인자에 맞게끔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온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여러가 10분 후 20분 기도하게 되면요 혹시 여러분의 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만 남아요. 내가 예수님만 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돈이 생겨. 실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 줘도 상관없어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부음바 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부어놨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인자를 부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자를 달라고. 자, 미가서를 보십시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을 보십시다. 1296페이지 구약성경.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가요 우리 일상으로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뭘 드릴까? 뭐 열심을 드릴까? 다 그런 걸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직접 나타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미가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위해서 무슨 제물을 드리고 네 열심을 드리고 네 열정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거를 받으시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요 이 음성을 못 들으면요, 계시를 못 받으면 전부 내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겠지. 그게 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면 모든 종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죠. 불공 드리고 내 죄 씻고 열심히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하냐? 8절을 사람아 주께서 예수님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나에게 보이셨다. 계시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 아름다움을 사랑해라. 그거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자를 사모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성품이냐 예수님의 성품이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일반적인 것들도 똑같습니다. 사납게 사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온유함으로 사십시오. 예수님께 온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드시다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강해야 산다고.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제일 못 살잖아요. 미국이 핵무기를 8,000개가 있대요. 8,000개. 8,000개가 있어도 함부로 겁 안 주잖아요. 끝까지 잘 살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주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신 분은 다 잘 살아요. 일반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게. 자, 8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과 동행해라. 겸손하게. 자, 미가서 7장도 보십시다. 뒤로 가셨어.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8절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의 뭐를 자꾸 표현해 줍니까? 성품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자꾸 채워나가십시오. 들으십시오. 생각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를 용서하는 사랑의 음성을 자꾸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뭐로 심판하느냐? 네가 마음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엄청난 심판입니다. 잣대가 그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을 이런 잣대로 네가 판단하느냐? 나도 그 잣대로 너를 판단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잣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막 조그마한 걸 보고 막 저 못됐다, 저거 벌 받았기다, 조그마한 거 갖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조그마한 거로 예수님이 내를 심판합니다. 피곤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어마어마한 너 죄도 내가 용서하마.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주겠다.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심판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가장 보좌 오른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다른 것 나는 지금 안 듣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익인 거예요. 기도할 때 딴 데 시간을 뜯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돈 문제, 그런 문제, 그거부터 훈련인 거예요. 짜치는 문제 있습니까? 그럼 그거 문제 들고 가가 딱 앉아가지고 그거는 버리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신기해요. 그런 내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체험한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르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요. 좀 헷갈렸다. 요한도 하도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바른 소리 해가지고 왕이 노해가지고 옥에 잡아였어요. 이게 정의로운 음성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것을 생각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의로운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특히 신분동하는 사람 보면 교회를 향해서 더러운 교인은 회개하라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정인 줄 안다. 정인 줄. 예수님은
예수님이 정의감이 부족해서 헤롯 왕을 안 꾸짖은 게 아니네요. 예수님은 헤롯 왕을 안 꾸짖었어요. 가만히 놔둬요. 예수님이 관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의를 안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흔히 많이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썩었니? 뭐 부패했니? 그래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건지려 가시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기록된 대로 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꾸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최고의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깨끗하게 삶을 부르짖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그런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자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진 자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례 요한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와 세례 요한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해요. 세례 요한 전까지는 천국이 침노당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죄를 보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에이, 헤롯 왕 당신 똑바로 해. 왕이라도 겁안네. 여러분, 일반 사람은 보통 그런 거 안 줘요, 하나님이요. 간이 이만큼 놓은 사람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와,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죄를 막 꾸짖는 사람이다.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니? 요한까지니.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은 뭐를 하는 기능이냐면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에요. 네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기능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해결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어디 아픕니다 이러면 아픕니까? 그럼 수술 바로 합니까? MRI 찍습니까? 나 처음 병원 가니까 볼만이더라고요. 뭐 조금 어디
여기 어깨가 한번 그래가지고 대충 이래 좀 해주면 됐긴데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러더라고. 찍어보더니 뭐 별거 없네요. 그럼 찜질 한번 합시다 이래. 그럴 뺏겨서 엑스레이 말라 찍어. 찍어야 된대. 찍어야 된대.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기능이 엑스레이 기능이에요. 어디 찍어야 당신 위암 걸렸네? 어디 당신 뇌에 종양이 있네? 그래야 뭐 처분이 내릴 거 아니에요. 선지자와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 뱀 걸렸네. 위암 걸렸어. 그럼 MRI 100번 찍으면 낫나요? 계속 MRI만 찍어. 어떤 사람 병 가고 MRI 100번 찍었어. 아니죠. MRI를 찍었으면 수술을 해야 돼. 수술. 이것도 똑같은 선지자와 율법은 MRI예요. 수술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야 되는 거 고쳐야 돼.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와, 저 사람 MRI 기능 뛰어나다. 에이 죄인들아, 당신은 고성능 MRI다. 당신은. 그거를 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죄를 그렇게 잘 쪽지까지 찍어내노? 죄를. 응? 당신이 죄로 드러났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수술해가 고침당해야 되는 것이다. 천국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천국은 당신이 죄인임을 드러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전부 어디 가느냐면 절에 가, 절에. MRI를 잘 찍었어. 그런데 고치러 안 가고 계속 MRI만 찍는 거라. 절에 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계속 찍어. MRI만 계속 찍으면 낫나요? 안 낫더라 이거요. 고침당해야 된다. 고침당해야 된다.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섬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성품을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품의 얘기를 들으시라 해요. 들으시라. 고침받는 거는 놔두고라도 일단 들어. 듣다 보면 고쳐져요. 자꾸 들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를 들면 요번 그 추석 때 이제 시댁에 갔어. 며느라 이거 하자. 뭐 차리자. 못 잘래 이제. 응? 기도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갈라.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건 난 못하겠어요. 멀거리 하면 찢김 당하고. 성질은 이리 올려. 남편 멀거대는 잡아도 시어머니 멀거대는 못 잡아. 딸아 참아라. 응?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니 네가 상이 키지 않느냐. 열은 일어나도 속으로 막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요. 진짜 핍박 당해라. 어머니 못하겠어요. 그걸 하지 말고. 사랑의 단호함이 있어야 돼. 안에 그게 비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라면 바뀌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마귀가 다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 이겨요. 나중에 되면요, 한 두 번 하고 나면요, 명절 때도 며느라 니는 오지 마라. 아예 오지 마라 니는. 저 눈물 나는 걸 내가 어찌 보노? 어? 부르셔도 되는데요. 오지 마래. 오지 마라 하는데 또 억지로 가 찌짐 꽂지 말고요.
뜨진 꽂지 마세요. 그런 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봐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거 실제로 쉼을 얻습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악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 안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지만요, 쉽게 지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짐을 지고 가잖아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안 지시는갑네. 사랑으로 지고 가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으로 지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로 하기 때문에 쉬운 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 따라서 계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어찌할까요? 그럴 때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지고 가는 그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온유한 자는 뭐를 받아요? 네.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모든 걸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요? Yes, sir? 네. 인간관계.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강팍한 사람이 좋아요? 다 온유한 게 좋잖아요. 예수님이 왜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마귀 성품은 뭐냐면요, 자기 독단적이고 세요. 김정은이 같이 저런 거라니까. 뭐 핵폭탄 쏘합니다 이런 거요. 예수님은 감추시죠. 사랑으로 베푸시죠.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누가 막 이래 하면요, 이래 온유의 음성으로 이래 하는 게 내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온유함을 부으세요. 인자를 다하세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오늘 진짜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항상 성품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옛날에 그 기여받은 사람들이요, 대통령 만나러 갔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힘이 있을 때, 요즘 뭐 대통령 힘이 없습니다만은 어느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들고 갑니다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요, 자기 사업 얘기는요 거의 안 해요. 안 해요. 그 가서 뭐라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만 하면 예스입니다. 사업 얘기 안 해도 예스입니다 하면 끝나요. 이게 뭐 관계만 하느냐, 그분과 관계만 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관계도 그래요. 모든 거. 대통령님 나는 사업이 요렇고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두고 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쏙쏙들 그래 합니까? 예스 합니까? 한마디로 합니다. 한마디로. 따라 한마디. 네. 근데 제일 예수님이 따지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관계. 뭔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관계가 나와 어떤 코드가 맞느냐? 나와 성품이 맞느냐?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를 맞춥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과 인자의 이 주파수가 나에게 맞아질 때 인생은 그냥 풀려지는 것이다. 풀려지는 것.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요.
누가 막 오면 온유와 겸손이 그냥 나와. 그럼 없던 돈도 나와. 실제입니다. 예수는 일반적인 걸 뛰어넘지 않습니다. 뛰어넘지 않습니다. 로마 11장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고발했다. 여러분, 고발해야 돼요? 중보로 사랑에 기도해야 돼요? 그 벌써 이거죠. 엘리야가 세리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똑같은 심령으로 온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였으니, 그럼 7,000명이 귀해요? 한 명이 귀해요? 다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의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지 않고 꿇어가지고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다 자기 할 일 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22절에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습니다. 인자와 준엄함입니다. 인자는 끝없는 사랑의 용서요. 준엄은 칼같이 처단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면 인자에 머물러 있으랍니다. 누굴 두고 얘기냐면요, 엘리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고발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 벌 안 줍니까? 벌 주세요, 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개 다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인자와 어미 중에 인자에 머물러 있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이걸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합 왕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모든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갈멜살 그 전투에서 850명 그 거짓 그 선지자들을 전부 쳐 죽였습니다. 하늘로서 불같이 내리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힘이 나가지고 딱 쳐 죽였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저 우상 섬기는 사람, 우리도 흔히 그리 얘기하죠. 우상을 막 부셔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더 기세등등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가 저 악을 처단하면 그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 한다. 1절 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죽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이르기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거 완전 지금 엘리야가 시험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내가 처단했는데 내가 정의의 편에 서서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이가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뺑 돌아간 겁니다 지금. 그래 시험 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험 듭니다. 오해다 오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자꾸 어루만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국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 고발한 겁니다. 엘리야가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바람과 지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힘이 역사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이적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열심을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전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해예요. 오해.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비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봐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께 나아가서 이르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고요. 또 다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또 보내.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뭐라고 보내냐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선한 선지자들을 전부 칼로 쳐 죽이고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근데 하나님이 칼로 안 쳐 죽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람 군대가 엄청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도와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엄청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치소서
이럴 텐데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네 편 되어서 네가 나쁜 짓을 할지라도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생각을 굉장히 달리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 생각하고 영 다릅니다. 천국은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로 복을 내리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네가 뭐를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나에게 돌이켰느냐로, 사랑으로 나를 돌이켰느냐로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치면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위대해요? 엘리야가 위대한 거예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의 편에 서서 나를 저기 서서 왜 내 편을 한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신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저 많은 선지자를 죽인 선지자인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편 들어서 아람으로부터 많은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참여해요? 22절에 봐봐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려 오리이다 하니라. 35절에도 보면요,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아합이요, 바뀌게 됩니다.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도 안 변해요. 사람이요.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서 변해요. 아합도 변해요. 아합이 완전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기를 죽이냐? 사랑을 계속, 온유와 겸손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로마서의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 7천을 남겨두었다. 내가 엘리야 네가 그토록 대단한 줄 아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과 온유와 인자와 진실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걸 누구에게 전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니는 나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지? 네가 내 편 되어서 저 나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내가 네 편이 돼서 하늘로 불이 내렸으나 아합이 변하더냐? 변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나의 성품을 담은 그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퍼부을 때 아합이 겸비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네가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와서 우리 두드리 패면요, 어때? 우리 못된 사람이에요.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변하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변해요. 인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사랑을 계속 퍼부으면 결국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결국 안 될 사람은요, 사랑 계속 보내면 그걸 이용해 먹다가 팽개치고 자기 지옥의 길로 영원히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급조 갖고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능한데도 왜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 부어주십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14절에 주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가득히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셔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사랑으로 심판합니까? 불로서 심판합니까? 이렇게 계속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듣고 아합도 변해. 예수님 그 사랑을 여러분 계속 받다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내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아름답고 변화되는 것도 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고, 죄인을 바꾸시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바뀌는 것이 진짜지, 급주 갖고 바꾸는 거는 그거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믿게 해보고, 사랑의 주님께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이게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요, 동행이에요.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와 진실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코드를 딱 맞춘 친구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28절 봐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예수님의 뭐를 영원히 지켜요? 인자함요.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오늘 기도할 때, 동행의 기도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의 기도, 인자의 기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들으세요. 제가 지금 5년 넘게 이제 이 집회 다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를 자꾸 얘기해 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 보면 전부 죄를 지적하고요.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는 사랑이요, 용서예요.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고 끝까지 나타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지.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 본받을래요? 엘리야 본받을래요? 예수님이죠. 그 엑스레이 자꾸 찍으면 안 된다니까. MRI 찍어봐야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 사람은 뭐로 수술하면 인자의 칼로 수술해요. 아합을 예수님의 인자의 칼로 수술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 가서 인자의 칼을 맞고 네가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금방 안 고쳐집니다. 평생을 두고 예수님께 사랑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먼저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본의 아니게 찌짐 때문에 쌓여야 될 일이 있고, 예? 얼굴 붉힐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뭐하시도다? 예, 풍부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해요, 안 해요? 와,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내 죄를 따라 처벌 안 해요. 용서해.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죄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되겠어요? 그 자가 큰 자요. 그 자가. 그런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안 나쁘게 보인다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라도 그냥 친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친하지 마세요. 친하지 마세요. 도망가. 예수님도 그래요.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도망갈 뿐입니다. 억지로 친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거. 그대로는 안 갚아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인자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인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댐댐이와 우리의 연약함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에 끌리시기를. 이끌리시기를. 어디에 이끌리실래요? 어디에 이끌리실래요? 인자심에 끌리세요. 인자심에 끌리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예수님의 인재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달려가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적한 문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닭처럼 걸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냐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걸음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약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보도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도 내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예수님은 아합을 회개시킬 때에 엘리야의 그 지적을 가지고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내가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과 온유의 음성을 듣나이다. 그 음성에 이끌리나이다. 그 음성에 이끌림을 받아 내가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편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에 끌리게 하셔서 주의 영광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의 음성 듣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믿음 위에 인자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 인자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로바 이비레 히비 콜라로 아반딜라바 거바라비 이빌로발라바라 거로반델라사라 이비로바레 이발라바 이발라바라 이반달라바 거바라발라라 발라바라 이반달라바 거로비 거발라 아발라바 아발라바 아바하바하바 리바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라 이발라바 이발라바 할라바레 할라바레비 에바라비 이발라바라비 이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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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바 거바라비 에발라바 얼라바레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비크라바 아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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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바 리바 얼라바레라 리반달라바 이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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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라비 거런도바스카라니 예수님 사랑과 인자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의 사랑과 인자의 음성을 듣나이다. 키콜론도로바 셈버러리 에콜론도로바 생크로리 리반데레베카리아 온돌론도바스카라비 이론도바스카라비 로반다라바데카레라 엉크론도바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카리다 온드롬브로스코라비다 헬로콘드롬브로스코라비다 거론도바스카라비다 이론도바삼바라리다 에콜론도로바상카라리다 로반다라바카리라코 이발라바 이발라바 구론도바카라비 에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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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라비코 리발란드라 거라비레 거발라바 어바 에발라바 기발라발레바레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인자와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듣나이다.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로반다라바카레라 온드롬브로스코라비 헤론드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레라 앙크론드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온드롬브로스코라비라 헤론드바스카라비라 거론드바스카라비라 어반다라바카레라 야바카람브로스코라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안드롬브로스코라비라 이론드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카레라 린드롬브로스코라비라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레 안드론도바스카라비라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일론드롬브로스카라비라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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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 영성을 덧나이 예수님 거바라카레 란다바 산버러리 에콜론드로바카레 루반베레베카레라 인도른브로스카라비라 이런드마스카라비라 거런드마스카라비라 콜론드로바카레라 롬브론드마스카라비라 로바라바카레라 온드롬브로스카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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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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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비 리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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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의 영성을 덧나이다 주의 사랑의 영성을 덧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을 덧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을 덧나이다 로반나라바카레 안드롬브로스카라비 로바다카레 안브롬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레 런드롬브로스카라비 일런드라바카레 안브롬도바스카라비 일런드롬브로스카라비 헐로컨드롬브로스카라비 엘로컨드롬브로스카라비 갈라탄드람브로스카라비 라바데카레라 엉크론도바스카라비 롬브론도바스카라비 쿠리라 람브란도바스카라비라 헐로컨드롬브로스카라비 일로컨드롬브로스카라비 헐로컨드롬브로스카라비 라반다라바카레라 이콜론드롬브로스카라비 헐론드롬브로스카라비 갈라탄드람브로스카라비 로반다라바카레라 콜론 소로비카레 리반데